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쓰인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이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가 다시 붙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분깃을 받으러 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었던 그 지역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분깃을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 이 분깃이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땅을 받으러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지금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지기라고 하는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항복하러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항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항복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베냐민으로 가려고 하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너 지금 항복하러 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거짓이다라고 말하죠. 아니다. 나는 항복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이 우두머리가 문지기 우두머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고관들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고관들 보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고관들이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아버려요. 참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똘똘 뭉쳐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를 잘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 사람이 항복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누명을 씌워서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라고 만들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레미야가 뚜껑 쓰인 웅덩이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알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웅덩이가 되게 많은데요, 웅덩이에 뚜껑을 닫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 그냥 빠져서 보이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까지 몰려갔는데 출발은 항복이라는 말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말,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는 쓴 적도 없는 말, 지금 항복하러 가는 행동도 아닌데 이들은 너 지금 항복하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눌 게 있는데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문지기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지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말,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들, 한 번도 예레미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문지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당회를 했거든요. 근데 당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말들이 흘러나와서 교회에서 소문납니다. 그럼 진상을 파악해 보면 분명히 당회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퍼졌을 때는 그 당회 멤버 중에 누군가가 다음 당회를 겨냥해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딱 오늘 성경에 문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남이 하지 않은 행동,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면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지 않은 말, 남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면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가 사람을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왕궁으로 부르고 비밀리에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보이세요? 비밀리에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 그에게 이 중요한 단어가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다. 또 이르되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간다고 또 말해요. 자, 이 말은 시드기야는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포로 생활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했는데 시드기야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비밀스럽게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좋게 봤을 때 정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게 정말일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 혹시라도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시드기야의 내면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신학자의 추측은 뭐냐면 시드기야를 참모하고 있던 많은 참모진들의 이 눈치와 외압,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든 결론은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비밀이 불러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결론은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비밀리에 불러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또 다른 말이 있을까 궁금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비밀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제 스스로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돼요. 담임 목사들이 당회를 운영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중요한 안건을 반드시 이번 당회에 통과시켜야 돼요. 그럼 어떤 목사들이 있냐면 그 통과를 위해서 몇 명의 장로들을 사전에 미리 비밀리에 만납니다. 비밀리에 만나서 이번 안건을 이렇게 처리할 거니 장로님 나와 입을 맞춰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비밀리 말하고 당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과시키는데, 그 일을 통과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냐, 교육자가 피해를 보든 성도들이 피해를 보든 오로지 유익을 얻는 집단은 당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도하냐? 이 담임 목사란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밀리에, 은밀히 누구를 만나요? 한두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당회 전체 의견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이나 직장에서 있을 때 어떤 회의를 하잖아요. 어떤 안건을 논의하잖아요. 그때요, 거기에서 얘기를 다 끝내세요.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거기서 안 끝내거나 또 끝내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비밀리에 만나서 이 사람 의정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내 중심적으로 누군가가 항복한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말한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예레미야는 절대 항복이라는 말을 쓴 적도 없고 항복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일 싫은 사람을 한 번에 안매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다른 데 가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가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몇 개월 만에 제 귀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들, 강단에서조차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돌아서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알려준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지어서 항복이라는 단어처럼 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 남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를 제가 주일학교 청년부 때부터 겪었던 저희 권사님, 저 모교회 권사님들이 올해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초반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작년에 예산 쓴 걸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를 권사님들이랑 했을 때 권사님들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성도들이 알 권리를 알려준 것은 가장 잘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비밀스럽게 하면 안 돼요. 비밀스럽게. 앞으로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교회가 임직을 할 때 사람을 세우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몇 년 이렇게 알리거든요. 저희는 최소한 1년 반 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를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 올 연말쯤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임직식 날짜와 그리고 명단과 사람들을 공지할 겁니다. 이미 세팅은 다 끝났고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비는 제가 하지만 그걸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시면서
너무 은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지 않은 말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너무 교회에서 은밀하게 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항상 오픈된 그런 교회로 또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항복이라는 말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항복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행동 하나를 보고, 그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이 하지 않은 행동들, 남이 하지 않은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저 사람이 했을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추측성 발언들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만드는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다시 한번 또 무슨 뜻이 있는지 비밀리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미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제도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고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끝까지 그는 은밀스럽게 또 다른 말이 있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기준에서, 내 방법에서 누군가의 말과 행동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만나서 논의하고 회의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훗날 재직회든 공동회든 당회든 그 어떤 회의가 진행될 때 사전에 누구를 만나서 은밀하게 어떤 회의를 조율하고 결정한 뒤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제가 먼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목회자인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가 나에게 힘이 실어줄 것 같으니까, 어떤 권사나 집사가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를 만나고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건을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픈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한 말만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말을 옮기더라도 보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 그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 않은 행동은 절대 내가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또한 내 남편과 아내와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